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번 말씀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리고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 또 로마로의 여행, 그리고 설이 분분하지만 스페인으로의 여행까지 합치면 거의 초인적인 전도 여행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초인적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동기와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복음의 빚 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고 사명의 빚을 졌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 의식이 바울을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그를 일으켜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인생이 다 소비되고 투자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16절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 태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건 좀 아이러니컬하고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한다. 그건 되게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왜 복음인데,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오늘 바울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함의 그 대상,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굿뉴스로 전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했다면 이미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미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서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으로 우리가 진영 논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진영의 사람은 다 변호해주고 다른 진영의 사람은 무조건 비판하는 그게 진영의 논리거든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린 거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진영 논리가 강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종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를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히든, 숨겨졌으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진 것이다. 또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 신들이, 사탄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로 굿뉴스인데 그걸 전혀 굿뉴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개입돼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방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스트레스고 부끄러워할 수 있고 주눅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콘텐츠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그 이유를 바로 다음 22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다. 이게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행해도 계속해서 표적을 또 원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로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그 표적을 체험한 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줘도 또, 그리고 또.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지식,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또 어떤 명상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지혜죠. 특별히 바울 시대의 그 헬라인들은 철학을 인간의 최고의 업적으로 봤어요. 철학이 아주 발달한 시대입니다. 철학, 필로소피라고 영어에서 말하지만 그것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필로, 사랑이란 말이고, 소피아, 지혜예요.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지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고, 헬라인들은 특별히 헬라인, 소크라테스 전부 다 그 헬라에서 철학이 발전했죠. 그들은 그런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에이, 그 미련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바로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일종의 그 원으로 쭉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는 어떤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절대적인 신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면 뭐예요? 사는 동안에 쾌락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꼭 이 쾌락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 이 세상 즐겁게 살자.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내용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극단적인 범신론주의자로서 모든 사람도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모든 만물이 신이니까 다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하고 친절하고,
자,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처음에는요,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또 새로운 또 뭔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모여드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해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누가 말하기를 아테네에 가면은 사람 수보다 신들의 형상이 그게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방이 신의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데 가서 칭찬을 해요. 종교성이 너희가 많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창조의 하나님 얘기를 하고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할 텐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것을 다 믿으라는 얘기다. 자, 이 바울의 얘기를 들은 그 철학자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바울을 조롱하고 새로운 얘기라서 한번 들어봤더니 내용이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는 이거 어리석은 얘기야. 그래서 다 떠나요. 나중에 조롱도 하고 야 나중에 들을게 나중에 얘기하니까 바울이 먼저 떠나죠. 바울이 먼저 떠나요. 그들을 떠나요. 얘기가 더 안 먹혀요.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사방에서 했지만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가장 적었던 곳입니다. 별로 몇 명밖에 건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바울의 말에서 철학적인 지혜를 기대했어요. 근데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얘기했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어리석은 얘기다. 한심한 얘기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믿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야 돼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 논법으로 나가고 그 설득력 있고 맞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죠. 표적을 보거나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 합당한 얘기를 해야 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냐? 십자가는 지혜가 없는 얘기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 만한 표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최고의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진짜 표적은 사실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에 지혜가 없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한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답답한 방법을 쓰셨는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지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아니라서 거리끼는 것이요 그것도 미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는 강해. 옛날에 고등학교가 입시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A라는 고등학교의 전교 꼴찌가 B라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보다 더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쪽 전교 1등이 저 다른 학교 전교 꼴등보다 성적이 안 좋아.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못하심이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보다 위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려고 해도 인간의 지혜는 안 된다. 비교 불능이다 이거죠. 그럼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표적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인 표적을 원하는 자들이 볼 때는 거절과 조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기가 쉬운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볼 때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래? 에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가 잘못이야. 내가 열심히 내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건데 그거 다 누더기 같은 거야. 자기 의는 다 누더기야. 이러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건드리는 게 복음의 내용이거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콘텐츠 자체가 세상이 좋아할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죄를 다 대신해 죽었다. 에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죠. 이처럼 복음을 전함을 받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싫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이유는요. 또 하나 있는데 복음을 이번에 전하는 자들이 복음이 잘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 이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16절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멤버의 소속에 나를 소속시켰어?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하다 이 부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헤로당 아그리빠 왕 앞과 신임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법정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이 묶인 채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복음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너무 많이 공부해서 돌아버렸네. 그러면서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 그래서 바울을 까고 치고 들어오죠. 이 베스도 총독의 지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말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 뿐 아니라 즉 총독과 왕 두 분 외에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담대해요. 지금 죄수예요. 다 왕이고 총독이고 거기에 1000부장 이상의 군인 위의 장교급들 유대 귀족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자기는 묶인 채로 자기 변호를 하기에 바빠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담대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야.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가 되게 힘들죠. 한 목회자가 자기 교인 중에 일부가 자기가 교회 집사라는 게 직장에서 들킬까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집사라는 걸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대형교회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다 막 울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럽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에게 더 확진을 시키고 병원에서 도주하고 검사 거부하고 잠적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말들의 이제 구설수에 올랐는데, 물론 몇몇 교회의 문제로 교회를 과잉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는 문제죠.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수록 정부의 입장에선 누구에게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자기들의 잘못은 얘기 안 하고 그 타겟을 잡다가 교회가 잡힌 거죠. 교회가 또 몇 교회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방역을 잘했어요. 음식점 몇 개가 했다고 음식점 전체가 그런 건 아니듯이 몇 교회가 그런 일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교회 전체를 잡고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도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로 인해서 퍼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미안해해야 되겠지만, 내가 집사라는 것이 들킬까 봐 직장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는 그것 못지않은 문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부끄러울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대외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믿지 않는 자, 다른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내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이 먼저 제대로 알면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이 안 변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했어요. 세상이 복음을 환영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위축될 거 하나 없어요. 항상 세상은 복음을 반대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물론 기사와 표적도 능력,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돈을 주는 복음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한 거다. person.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 도덕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문제예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겁니다. 그 당장 필요한 일은 뭐냐?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능력은 로이드 존스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아닌데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할 정당한 이유도 아닌데 복음을 모르니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잘 못해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 시급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C.S. 루이스의 영적인 스승이라고도 불렸던 체스터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다른 모든 영국 작가를 합친 것보다 체스터턴이 더 분별력 있는 작가다. 또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잘 아는 필립 얀시도 체스터턴의 책을 찾아서 중고 서적을 다 뒤져서 체스터턴의 책들을 다 읽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은 성경책 외에 한 권의 책을 더 선택할 수 있다면 체스터턴의 영적인 자서전인데요. 정통, 오소독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됐습니다. 정통이라는 책을 가지고 갈 거예요. 성경과
체스터턴의 책 한 권만을 가지고 난 부인도 갈 거야 할 만큼 참 이 체스터턴도 아주 괜찮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현실에 사람이 볼 때도 당시 영국이 기독교가 형편없었잖아요. 체스터턴이 한 말은 그거예요. 기독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 진정으로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었다. 여러분 경기에서 프로야구나 무슨 종목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지면요 후회가 없어요. 박수를 받죠 오히려. 근데 이거는 질 것도 아닌데 실수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게임을 지고 패하면 본인들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기독교라는 위치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잘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세상과 영적인 싸움 제대로 한번 못하고 이렇게 늘 패배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체스터턴의 말이 맞죠. 한 번도 기독교는 시도된 적이 없었어.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파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파는 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잘못으로. 복음이 무능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앞에서 그 얘기했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다 믿어도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 잘 몰라. 아니 천국 갔으니까 됐어. 나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었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난 믿어. 끝.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내가 귀한 줄을 몰라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동생이 팥죽한 그릇에 팔라고 했을 때 덥석 내준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에서를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다. 불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귀함을 몰라요.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그 예수가 정말 누구야? 잘 모르겠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므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잘 몰라. 이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없으면, 즉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덜렁 예배드리고,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우리 지방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짧게 글을 시리즈로 계속 올려요. 자서전처럼 올리는데 성령을 체험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한 두세 살 아래인데 참 영적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자기의 젊은 시절 얘기를 쭉 쓰다가 무슨 내용이 엊그젠가 봤는데 뭐냐면요. 30살에 감신을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서점을 하고 서점도 잘 되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진짜 소명을 가지고 이제 감신에 원서를 냈는데, 원서를 내려니까 고등학교 무슨 증명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춘천이 고향이래요. 그래서 춘천에 고등학교에 가서 서류를 띄다 보니까 저녁이 늦었어요. 서울 가기 너무 늦어서 철야기도 하는 데 있으면 철야기도 나고 가겠다 하고
춘천에 있는 한 철야기도 하는 데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작은 순복음교회 하나가 이렇게 철야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대요. 갔더니 한 10여 명의 할머니들만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얘기했더니 신학교 갈 분이고 집사님이면 이 기도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얼떨결에 앉아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게 했대요. 성경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자기가 먼저 읽고 옆에 있는 할머니 읽으시라고 했더니 조용하더래. 이렇게 봤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받아서 읽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글자를 못 읽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교독을 할 걸 내가 실수했구나.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이 할머니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다음 읽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할머니가 당황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제 통성기도에 들어갔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까 한글 못 읽던 할머니가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어인가 봤더니 I love Jesus Christ. Oh my Lord, I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라는 말을 할머니가 어떻게 알겠어?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어디에 속하다 아닙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belong to. I belong to Jesus Christ. 영어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는 거 보고 자기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당시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던 것이 재현이구나. 이게 남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이 지상 말로 뭐 중국어로 방언하는 거 저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경험한 거죠. 그 우리말도 모르는 할머니가 영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성경 못 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나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독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를 아는 거죠. 성경을 통독했던 인물 아닙니까? 달달달 외던 인물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늘 상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 할머니가 우리말 성경은 못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I belong to Jesus Christ. I love Jesus Christ. Oh my Lord, 주님. 이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나 오늘날 교회가 하는 복음의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태도가 이렇게 다르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으며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사하게 여겼는데 오늘날은 예수가 믿는 집사란 얘기도 못해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아는데도. 왜 그러느냐?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주님,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알고 확신해.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수갑에 채웠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남을 통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겁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무능력하기 짝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버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누가 버릴까요? 그 가지, 마른 가지는 주님이 버리시지 않겠어요?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다 말라버려. 그걸 띄워가지고 밖에 버리는 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주인이신. 그걸 주워다가 불에 태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즉, 주님과 연결된 거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에게서도 멀어질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무시를 받아요. 그게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기독교를, 오늘날의 기독교를 squeezed Christianity, squeeze라는 건 야구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squeeze라는 것은 3루에, 서드에 한 우리 팀 멤버가 있고 선수가 있고 점수를 내게 할 때 번트를 내면서 쥐어짜듯이 점수를 내는 거야. 내가 번트를 대고 불러들이는. 그래서 스퀴즈 번트를 댈 때 3루에 있는 주자는 번트 댈 거고 그냥 무조건 뛰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대면 1점이 나는 거예요. 그걸 스퀴즈 번트라고 해요. 스퀴즈는 쥐어짠다는 거예요. 스퀴즈드 크리스천이티라는 것은 쥐어짜인 짓눌린 기독교가 됐어요. 살아있는 리빙 크리스천이티가 아니라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은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 아주 항상 똑같아요. 수학에서 상수와 변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상수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 미워합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변수예요. 이 기독교가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됐다가 무능한 기독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은 항상 미워하고 기독교가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기독교는 변수니까. 기독교가 무능해지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 하나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해도 세상은 원래 그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면 하나님에게도 말라가지고 버림을 받고 세상은 불에다가 불쏘시개로 집어넣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고 능력 있게 전파될 때 우리의 교회는 교인들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회심자도 얻는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을 구성하는 것이 사라질 때, 즉 복음이 감추어지고 기도 생활이 무시를 당할 때 그것은 단지 형식과 허구가 되고 만다겠어요. 기독교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수예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복음이 시들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힘을 못 쓰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업사원이 제품을 팔 때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요, 절대로 세일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파는 제품이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이거. 그러면요, 영업하다가 저쪽에서 뭐라고 몇 마디 하면요, 위축돼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가족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집사라는 얘기 못하고 왜요? 복음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제품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걸 비실대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 그땐 다 거기에 속하고 싶죠. 그때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세상.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야. 세상이 틀린 거야. 너 거기에 위축돼서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15절이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신자 중에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각자를 볼 때 하나님이 아무개 나라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실까? 부끄러워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인물들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다 죽죠. 순교하고 맙니다. 이 차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신앙생활 다 한다. 이거는 신자도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부끄러운 거예요. 나태한 오늘날의 교회, 게으른 오늘날의 교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신앙에 잠을 잔 오늘날의 교회,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한테 눌리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내놓을 만한 최고의 상품입니다. 상품으로 말하면. 주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까 그 한글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주님과의 교제가 되듯이 우리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주님과 가져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지식으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